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어촌 마을에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부가 배에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느냐, 열심히 좀 살아야 안 되냐,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묻기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예지에서 온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일해야 공장이라도 하나 세우고 돈을 또 많이 벌어야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어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자 도시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나처럼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여름 휴가철이 되면 또 멋진 이런 바닷가에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대답하기를 아니 뭐 별거 없네. 나 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쉬고 싶으면 이렇게 바닷가에 배 위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 여유를 잘 누리고 있는데 구태여 뭐 당신처럼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참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보통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누리지 못하고 또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생활 가운데 긴장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될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레저 활동과 같은 것을 통해서 오락으로 떼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 한 주간도 피차가 뭐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정신만 약간 지금 헷갈리는 정도면 다행인데 저처럼 아마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제가 지금 최악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저기가 힘이 들고 또 아침에 약을 한 10개 이상을 먹었더니 취해가지고 일찍 와서 제가 차 세워놓고 잠깐 눈도 붙여야 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락으로 풀려고 하면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한 대로 마치 스펀지로 된 과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몸만 쉰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편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분투 노력하며 살다가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구절이, 목가적인 이 구절이 참 마음 가운데 나도 좀 이렇게 양처럼 인도함을 받고 쉼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려놓은 성화들이나 또 혹은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또 개울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포착을 합니다. 23편 6절 가운데 아마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에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이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유비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로 가야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양으로 하여금 이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거나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가적인 모습이지만 이렇게 양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와 같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풍족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수고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인간 목자의 수고를 통하여 이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야 그냥 뜯어먹고 있으면 되고 그저 평안하게 물가에 물 마시면 되지만 그 양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와 수고를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직접 먹여보면서 일을 한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그냥 하기도 하는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은 양을 수백 마리 먹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직접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목자와 양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는 목자가 바라보는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고요. 들어 읽으신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십 년 된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이제 양에 대하 23편에 나오는 이 양의 생태에 대하여서 혹은 목자의 수고에 대하여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켈러 씨는 양들이 누워 있게 혹은 쉬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실질적인 관찰을 통하여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들어보면 거의 좀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첫째는 양들이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놀랍게도 교회도 그렇지만 양들 간에도 실제 양들 가운데도 긴장, 또 갈등,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이마로 상대를 들이받아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에스겔 34장 21절에 보면 이런 양들의 가운데 힘센 양들의 행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떼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면 양들은 불안해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떼는 팔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프면 쉰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양들이 때마다 배부르게 풀을 먹지 않는 한은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보는 바로 그 평화로운 양들이 풀밭에 쉬면서 한가로이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양도 힘들어요. 혹은 우리 인간들 같은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요. 우리 편에서 이제 감정과 느낌 늘 우리는 우리 중심이고 저도 그렇지만 저 중심이고 제가 괴로우니까 만사가 다 괴로운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목자가 늘 수고해야 양이 그나마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요. 불평할 여유라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지난 한 주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목자이신 하나님 행하심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눈을 돌릴 수 있는, 이게 아마 예배 시간의 또 주요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목자가 이렇게 양떼가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들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맹금류들도 있죠. 또 그리고 먹을 것도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요. 네, 낮에는 중동은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늘 양떼 곁에서 이 양을 돌봐야 되는 이 모습. 그래서 사실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날 밤에도 천군 천사들이 가장 먼저 그 복된 구원자의 나심의 소식을 누구에게 듣게 했냐 하면요.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구주나심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만큼 목자의 수고가 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보다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듣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싸우지 않도록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양떼들 순찰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코끝에 끈적끈적한데 이제 파리나 기생충이 알을 넣고 그리고 부화해서 이제 이 코를 통하여 뇌 속에 들어가 미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양떼의 상태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은 늘 일상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이야 그냥 때마다 나오는 혹은 준비된 걸 또 인도하는 데를 먹으면 되지만 사실 중동같이 같은 지역에서는 매번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 양떼를 인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먹더라도 다음 무엇을 먹여야 하는가 목자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있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품을 팔아야 되고 또 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동에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유목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풀밭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한 곳에서 요즘 현대 같으면 그 유럽의 낙농국가 같은 데 보면 풀밭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사람들의 사실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자는 양떼들에게 매일같이 몇 끼마다 먹어야 될 풀을 공급하거나 풀밭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목자의 수고가 일단은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물을 마셔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제 TV에 우연히 보니까 굉장히 그 참 재밌는 표현을 참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꼭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우리가 뭐 피가 달라도 물을 같이 마시는 사이다. 뭐 피는 뭐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이 몸속에서 물은 60%에 70%에 그러니까 이 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 대사 가운데 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도 70%가 몸에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체내에 있는 각 세포의 일부가 되어 세포에 탄력을 주고 정상적인 생명의 기능들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은 양의 생기와 힘과 활력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는 풀만 공급하면 안 되고 또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히브리어 이 구절은 그 쉴만하다는 결과적인 표현이고요. 원래 뜻은 물살이 거세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잔잔한 물가, still water, quiet water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은 이렇게 양떼들이 마실 만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 양은 이 겁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신경과민이 되면은 조금 이제 그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놀라거나 잠이 깨거나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요. 양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거칠게 흘러가는 개울물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양은 수영을 제일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에 빠져버리면은 뭐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양털이 많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물을 가득히 듬뿍 적셔놓은 스폰지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물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떼들은 잔잔하게 흐르는 물살이 거세지 않는 그런 얕은 물가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성경 이제 이야기 담은 옛날 영화나 드라마들 보시면 바로 물가라고 하는 게 그런 정도로 이제 인 물가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처럼 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할 때에 특히 그 자기 출신지가 유다 남부입니다. 이 남부 가운데 사막이나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사막 혹은 유다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네게브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이제 와디 지형에서 흘러가지만 또 비가 오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 또 물을 찾기가 참 쉽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먹을 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뭐 엥게디라든지 그런 이제 특정한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물 먹기 힘든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사실 시편 23편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바로 그 배경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이 바로 그 유대 광야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네게부 지역에서 양을 먹이려고 하면 시냇물이나 물건원을 잘 찾아다니는 것도 역시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 물 저장고를 만들어 그렇게 공급하는 일도 목자에 따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은요,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풀을 이제 양들로 하여금 뜯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풍성한 양식과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는 이 수고를 통하여 결국 양떼들은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바라보며 참 평화롭다, 목가적이다, 참 나도 저렇게 좀 쉼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그 양떼의 모습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적으로 목자의 수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이제 후반부는요, 이런 이제 설명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과거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그냥 어린 시절 기억을 하고 양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처럼 나의 목자이시다는 거고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목양을 받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또 풀을 먹고 뜯어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주하게 살다가 이 이른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대면을 해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만족과 결핍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것을 이제 신앙의 권리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한 아직도 재성이 남아있는 옛사람을 갖고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자꾸 침륜에 빠지고 깔아앉게 되기도 하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너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행복할 권리나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그냥 하늘을 날듯이 오만방자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도 때로는 궁핍도 있고 결핍도 있고 사막을 지나는 같을 때도 있고요.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삶, 누려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333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훨씬 더 와닿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런 긍정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이런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그 폐허의 자리에서 애가를 5장을 쓴 거 아닙니까? 사실 히브리어도 에이카라고 되어 있어요. 애가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슬픔의 노래. 그러면서 소망을 찾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겨 마치 폭풍을 뚫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힘겹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 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폐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는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겨울 때에 때로는 그냥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군대에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안 가도 되기도 하고 가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고생스럽긴 하지만 뭐 우리 부모들 세대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도 뭐 갑니다. 또 보냅니다. 안 보낼 수도 없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다. 뭐 아니나 다를까 저도 21개월 아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같이 군 복무를 몇 년 전에 했지만은 뭐 갔다 오니까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고생 자체를 원하진 않지만 때로는 그 고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생과 근심이 있는 삶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얻게 하고자 하신 그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불안과 근심, 마음의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너무나 힘겨우면 신자들의 입에서도 불평 원망이 나올 뿐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 거면 왜 사는 거냐, 살고 싶지 않다,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좋은 줄 아니까 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야죠. 천국이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치 환난과 박해만 당하고 혹은 늘 염려와 근심에 짐만 안고 살고 늘 고통만 당하다가 빨리 피해야 될 생지옥처럼 이 세상살이를 주신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교리 문답 1문 그리고 답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를 기쁘시게 한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사람을 두고 막 그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보고 있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족, 뭘 얻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뭐 나이 드시면 손자 손녀, 아무튼 그런 마음을 잘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답의 이 답을 이렇게 그는 평생 미국의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 30 몇 년 사역하시다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세계적인 복음주의 또 목회자이고 또 에드워즈나 칼빈을 또 좋아하는 칼빈주의 신학자였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 한번 아침에 뭐 여러분들 제가 모르면서 따라 같이 고백하자 그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으로 고백해야 딱 잘 외워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most satisfied in Him.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most glorified in us. 여러분, 이 명제 앞에 저처럼 아주 근본주의적인 우리 교단이 좀 지역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배경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영광은 잘 모르고 뭐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해라 안 하면 뭐 또 뭐 지옥 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며 평생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만족하는. 그럼 만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게 달리 전도가 아니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았고 풍성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이유가 뭐냐? 너 외적으로 내가 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로또도 아니고 자동차 산 것도 아니고 집 산 것도 아니고 뭐래 좋아? 그때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원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만족해.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냥 물론 입맛이 없어도 그냥 쓴맛으로라도 전도해야 복이긴 한데, 이왕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정말 영혼의 도둑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든지 뭐든 간에 수많은 도둑들이 설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반면에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full life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니고요. 더욱이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요. 충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오늘 2절의 용어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벗어버리고 의미, 보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권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겁니다. 결혼이란 건 언약,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신분제가 있던 시절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신분이 하찮아도 예컨대 왕자와 결혼하고 귀족과 결혼하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이해하는데 좋은 하나의 우리의 그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게 하겠다. 이거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보람과 의미와 만족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전적으로 목자의 수고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하고 충만한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일단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삶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의 목양을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고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대적들 1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16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빠뜨렸을까 싶어서 이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안전장치가, 어떠한 보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양으로서 그의 목양을 받아들이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안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꼴을 얻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풀밭, 이 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여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든 큐티든 묵상이든 아니면 설교이든 간에 이 양식을 거부하고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잘 우리가 소화하느냐는 또 방법론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잘 가르쳐주는 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고 여기에 올 때 어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침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성도들이라면 지치고 공고한 우리들이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양떼와 같이 이 공동체 예배가 또 오늘 우리의 또 섬김과 또 이 모든 교제 가운데 풍성한 식탁, 육신의 양식도 때되면 먹지만 영혼의 풍성한 누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사실 TV나 인터넷 속에 요즘 흔히 농담으로 각자 자기 목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 이 방송이 너무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쩡한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만한데 교회에 오는 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체들을 통하여서 접하는 게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환경이 된다면은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다 감옥에 가는 이러면 교회 못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만해도 오셔야 되고 오기 싫어도 오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인이 신천지니 이상한 데는 가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이와 같이 교회들 가운데는요, 성도라면 때에 따라 예배당에 가서 또 거기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들 무엇보다도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30년째 설교자로 살고 있지만 늘 이제 두려운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개혁주의자가 개혁자가 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담은 설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가슴이 이제 가끔 덜컹거리는 때가 아무개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회자가 쓸 때 정말 가슴이 때로는 덜컹거려요. 진짜 저 설교자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전하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명하다는 분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없어도 하고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가 이 강단이에요.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기 위해 원남이 목사님도 제가 만난 적도 없는데 설교를 일부러
두어 편 찾아가지고 일부러 들어봤어요. 뭐 눈 감고 딱 들으니까 김서택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말투도 굉장히 존경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김서택 목사님이든 여러분 목사님이든 간에 성경 강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풀고 또 풀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설교라고 하는 건 현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대로 설교는 다리 놓기라 그랬거든요. 본문에 없는 걸 적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잘 연구하고 단지 큐티 뭐 정도가 아니죠. 이 설교자들은 뭐 원문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원뜻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고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과 또 적용을 담은 말씀들을 선포해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본문에 적합하다면 칼빈이 말한 대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어떤 다른 뭐 기도하다가 환상과 영험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우리에게 양식은 족합니다. 근데 다만 잘 풀어 전달하는 설교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이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찰 때마다 맡았을 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런 담임 목사님 안식월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쉬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가져야 되는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장이 반찬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와서 뭐 사실 그는 지나친 이야기입니다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와서 알아서 나를 변화시키시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미리 여러분이 주일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듣는 자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또 전하는 자도 뭐 사람이 과신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강단 설교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설교자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뭐 꽝입니다. 그냥 뭐 소리만 그냥 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참 부족한 인간이지만 부족한 준비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회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모하는 자의 경우에는요. 엘리 시절에 한나는요 은혜 받는데 지장 없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 탓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데요. 뭐 그렇다고 뭐 엘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너무나 이 건강이 부진한 상황에서 운전해 오면서 졸리면서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했고 담대함을 얻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떠하든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온 당신의 양떼들, 뭐 제가 얼굴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들 아닙니까? 주님, 그 양떼들을 오늘 또 먹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이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멀쩡한 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내 상황이 이래도 주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 또 소망,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멍한 상태에서도 참 담담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개인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생명의 꼴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은 여러 가지 좋은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들으시기도 하시고 눈이 안 좋으시면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는 것도 참 이 생명의 양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하고 깜깜할 때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치 양떼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독초를 먹거나 또 오염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경향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 귀 기울이고 또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정체불명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오염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더 원래 조상들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십시오. 이 지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잘 들으시고 또 스스로도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이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며 누림이 있는 주 기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